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지키며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부활하며 승리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환경과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악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신앙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했거나 또는 잃어버렸던 모든 영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7주간 기도해 왔던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돼서 가정도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범사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많은 세워진 교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칭찬할 수 있는 교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모든 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지만 저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자기들 성도들끼리 믿음으로 뭉쳐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이러한 신앙은 불안한 모습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정말 모델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기반을 부활 신앙에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책의 말씀 속에서만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부활로, 우리들의 영성의 부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에 관한 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매우 자랑할 만한, 그리고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에도 말할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오직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입니다. 다른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자랑거리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며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가라고 볼 때 이 부활 신앙은
유일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의 약속,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로 끝난 거, 자기가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고 다시 또 오실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의미가 뭐냐?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어디로 이루어져요?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으로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내세인 하나님의 나라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에서 두 가지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비교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속에 빠져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성도입니까? 소망이 없는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소망이 있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대답은 영 행복하지 않은 소리로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죽음도 두렵지를 않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본문에서도 이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일컬어 잠을 자는 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할까? 잠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 잠을 잤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즉 부활을 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저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날 거예요. 부활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영은 이미 육체와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 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가 있고 앞에 가 있고, 여러분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부활체로 되어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나라로 들림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함께 친밀하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죽음이란 정말 슬퍼하고 절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시 들림받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어떤 목적, 예수를 믿는 이유, 이것을 잘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허무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식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그런 곳에 맞춰놓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들어?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처럼 예수 믿는 것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 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즐겁고 하려면 여기 왜 와서 있습니까? 저 들러산으로 놀러 가야지. 여러분, 밤기도 한다고 밤중에 나와서 여기 뭐 하는 겁니까? 어디 술집 가서 앉아서 술 마시고 앉아있고 그래야지 즐겁지, 행복하지.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행복과는 다른, 그 다른 어떤 목적과 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한번 다시 이것도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앞에서 얘기했죠.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악을 행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을 해요. 여러분, 의인도 영생하고 악인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이요, 악인은 저 지옥불에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고통인 거죠. 여러분, 지옥 간다고 지옥불에 던져서 홀랑 타서 순간 다 죽어버립니까? 아니요.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영원히 산다로 보지 말고 평안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소망의 신앙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어떤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과 확실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이 무섭지 않고 환경이 두렵질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질 않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유일한 길은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예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유일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구원 받으라고도 전도도 하지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본래의 의미는 건짐을 받았다는 게 건져낸다, 끄집어낸다, 끌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디서?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고 하는, 앞에 에크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밖으로 나와 있는 무리, 이게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야? 죄에서부터 죄를 사함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아 죄에서부터 건져진 자예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졌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거듭난 게 뭐?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죽을 뻔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했죠.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려준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존재, 죽었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완전히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리신, 이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의 그 본질이 뭐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라 해요? 예수님 부활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사도들이 시체 갖다 감춰놔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시키자는 의미는 앞에도 계속 말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나도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믿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소망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은 부활신앙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그보다 더한 아무런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은 곧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볼 때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에요. 이 일어난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이 조금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성취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 이 사건 하나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적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일어나 걸었죠. 안전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적을 누리는 겁니까? 안진병에서 일어나서 걸으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이가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단순히 안진병에서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그 기적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가버나움 교회에 지붕을 뜯어가며 드러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중풍병자에서 일어나는 병을 치유받는 기적의 누림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이게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단순한 체험과 기적 이걸 믿고 이걸 추구하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늘 말하는 거예요. 이분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달라요.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체험도, 삶의 현장에서 체험도 다 다릅니다. 그 모든 체험들을 어느 걸 진리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체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예요. 왜 체험을 줍니까? 왜 체험을 줍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려고 주는 게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적 같은 체험을 하지 않고도 예수가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믿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지. 계속 표적만 구하니까 예수께서 뭐하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적 안 일으켰나요?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니기에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뭐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표정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이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지 마세요. 체험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체험, 막 기도하면 옛날 그랬잖아요. 요즘 참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옛날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바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요, 기도하면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응? 제가 여기 어디냐, 전라도 남원 쪽에 집회 가는데도 기도하면 막 자빠져. 그냥 자빠져. 손만 얹으면 자빠져. 난 맨 처음에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장로님이 그때 집회 같이 갔었는데 이 양반이 기도하는데 기도원 원장이 자꾸 밀들에 자빠지게. 자기가 안 자빠지려고 계속 버텼다는 거예요. 버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도 그냥 자빠졌대. 너무 편하더래.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나중에 자빠졌던 사람들 일어나서 식사하고 차 한잔할 때 물어봤어요. 뭐 봤냐고. 뭔 일이 일어나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스러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추구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이게 다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보는 걸 환상이라고 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무슨 엉뚱한 꿈, 여러분 시든키가 말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꿈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모든 예언, 환상, 꿈 전부 다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이상한 체험 같은 것 그런 거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 다시 오실 예수, 이 진리를 믿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확증이다, 확증.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앞에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위로다, 위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살고는 있다고 했지만 확실한 소망이 없어, 부활의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두렵다니까요. 핍박이 두려워. 힘들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 다 너희들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날 거고 다 들림받을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믿음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어떤 사람은 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어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각양각색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일이에요. 위로. 누군가 힘들어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이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위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말고요, 제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부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쓸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는 게 있잖아요. 저들을 위로하는 게 있잖아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뭐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이게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41장 10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또다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그 삼아있는 자들도 다 주님 앞에 다 들림받고, 죽은 자들도 다, 잠자는 자들도 다 깨어나 들림받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떨어졌잖아요. 우리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서. 근데 우리 부활절 되면 찬양 부르는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던 주님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뿅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들림받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서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전부 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임마누엘, 가시기 전에 약속도 임마누엘,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영접하러 와서 거기 머물게 해주겠다.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대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낙심과 절망, 힘들고 답답함, 외로움과 고독,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서 그래도 나와 주님은 함께, 너는 나를 버리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위로가 되질 않아요. 힘든 일들만 자꾸 생기고 힘든 사람만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 것들로 힘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위로를 찾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임했어요. 복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려다가 당하는 고난 아니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요. 하지만 그런 고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도 당한 임만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한숨만 쉬고 답답하시죠? 그러나 세상을 볼 때 그렇고 환경을 볼 때 그렇고 사람을 볼 때 그럴지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하늘의 소망, 예수 안에서의 위로,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또 우리가 완전 회복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여러분 우리 모두의 확신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부활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